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사실 오늘 다니엘과 호세아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좀 더 깊이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니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하면은 저희들이 대선지서까지 정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남은 것은 소선지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제 구약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을 시작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우리가 쭉 계속 봤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순서적으로 좀 반대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1차 포로 때 누가 잡혀갑니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잡혀가고요. 3차 포로 때 예레미야가 잡혀갑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하면은, 다니엘서 하면 뭐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나나요? 다니엘 하면 기억나는 거? 네? 사자굴, 그리고 또요? 네? 꿈, 또? 풀무불.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막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새치윤과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 거기까지만 안다면 이거는 저희가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알고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 내용에서만 멈춰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요, 분명히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사자굴 속의 이야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새치윤과 겪었던 풀무 속에 있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한 다니엘에게 있어서 두 축은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꿈을 단순히 우리가 다니엘이 해석했던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이것이 다니엘 속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 활동한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1차 포로 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땅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마지막 때, 바로 마지막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장부터 6장에 나오고 있는 그 다니엘의 내용들, 그리고 사자굴의 이야기들, 풀무불의 이야기들 쉽죠.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내용,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는가? 그것이 다니엘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기록되어지는 구약의 성경은 사실 다니엘과 에스겔과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알것처럼 거기에 막 환상이 일어났잖아요. 막 갑자기 막 날개가 나타나고요, 그룹들이 나고 바뀌어 나오고 거기에 눈에 눈이 있고 막 이상하게 막 가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또 그리고 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 뭐냐면은 정확하게 안 가르쳐주고 어둡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잘 모르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 그것을 깨달음 있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신약에서 묵시문학이 뭐가 있냐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 우리가 봐도 이게 뭔 내용이야? 뭐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지만 그 뜻을 다 잘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부터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까지 이어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 왕까지만 예언을 하는가? 그때까지 살고 그 이후의 사건도 그는 끊임없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의 끝은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언할 때는요, 느부갓네살 왕 때이기 때문에 BC 600년경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로 반복되어지는 예언은 어디까지인가? BC 100년까지 예언을 계속 주로 반복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묵시문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의 중심 내용이에요. 뭐 사자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다니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 우리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볼게요. 시작. 네, 그들이 포로로 갔어요. 근데 그 바벨론 당시에 거기서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에게 궁전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기에 발탁되어져서 그들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절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많이들 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어디의 이름입니까?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의 이름은 어디식 이름입니까?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가시다. 근데 다니엘이 사실은 바벨론 와서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아, 뒤에 떠있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시고 했더니 뒤에 보이네요. 벨드사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벨드사살이 이야기하시고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야기할 때 꼭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디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럼 그들의 진짜 이름이 뭡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이 이것이 진짜 이름이에요. 왜 진짜 이름인가? 거기에 다 하나님이 들어가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 여호와는 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벨드사살은 뭔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이 벨이 뭐냐면은 그 바벨론에 느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느보라는 신의 별명이 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얘를 좀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이 벨드사살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드락이 뭐냐? 이게 월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의 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삭은 무르덕 같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바벨론의 신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 바로 바벨론의 신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그들의 이름을 그 바벨론 신들의 이름으로 불러야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외우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냐? 라고 외치는 이름, 하나님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름으로 외우십시오. 벨이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벨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명령,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들의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들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근데 그들의 뭐는 안 바뀝니까?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의 영과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들의 육체도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내 몸도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몸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여름에 그의 얼굴이 더
17절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존재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아무리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누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몸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그들의 외모가 더 아름다워지고 뿐만 아니라 외모가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문과 명철과 또한 뛰어난 꿈의 해석과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우리에게 너희들 약한 존재지, 내가 너희를 세워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존재인가 세상의 방법인가.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존재로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세상의 방법으로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자가 더 뛰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근데 그 이후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도 말해주고 거기서 해석도 해달래요. 제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꿈 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요. 꿈에 이야기하고 해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꿈을 뭘 꿨는지 말해주고 거기는 해석을 해달래요. 그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냥 그 주변에 있던 박사들과 술객들이 우리 그거 못해요 하니까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한테까지 갑니까? 다니엘까지 가는 거야. 다니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에 대하여 그 사람이 용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가는 시에서는 거기에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라. 뭐 한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어려움이 쳐오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요. 뭐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구해달라고.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자기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지금 타국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었어요. 그럴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 그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특별히 저희는 여기 싱가포르 타국에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할 사람이 있다는 거,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봐보세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귀한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 타국 땅에서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띄워주세요.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시 그림으로 좀 해석해 놓은 거예요. 머리가 뭐라고 돼 있었죠? 정금으로 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팔과 가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 허벅대 다리까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아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쇠라고 이야기했고 그 발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일부는 쇠고 일부는 찰기라고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반복되어지는 환상과 예언의 되게 주된 내용이에요. 이것이 뭔가 이 내용을 다시 그가 해석해 줍니다. 38절에서 45절이에요. 38절에서 45절 시작. 네,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보이시나요? 바벨론이라고? 사실은 지금 머리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왕조, 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왕국이 누구에게 멸망하면 메대와 바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여기 보면은 페르시안이라고 해서 그 페르시안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오냐면 헬레니즘 시대가 와서 그리스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시대에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내고 헬레니즘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까요? 이 시대는 로마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찾아와서 로마가 대제국을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로마 제국 이후에 분열 왕국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해석한 것은 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강력한 왕국이 되어진다. 근데 그 다음 왕국이 메대와 바사가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가 그 다음에 그리스를 통해서 다시 무너지고 그리스가 로마를 통해서 무너지고 로마 이후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사실 다니엘의 예언에 있어서 이 순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느 때 이 꿈을 꿉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꾼 거예요. 그게 BC 60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저기 창과 그 철로 연결되어있는 시대는 어디를 의미하면은 사실은 BC 100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다니엘 11장을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11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기에는
뜨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BC 600년경부터 BC 600년부터 BC 100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진 예언을 하면서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확장시켜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이 우리의 시대를 다 살고 나서 세계사를 다 배우고 나서 정리한 건가요? 아니에요. BC 600년경에 BC 100년 때까지의 그 왕국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언인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별로 안 재밌으신 표정인데? 근데 조금 있다가 더 재미난 사건들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어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현물을 그에게 주시려느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있는 상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을 주실 것이라.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사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야 됐던 이유는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러 갔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어떤 상황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포로로 왔어요. 포로로 왔는데 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왕이 그에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을 경배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전반부에서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기록되어져요. 포로였던 사람이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고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거부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들의 지혜가 넘쳐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오히려 왕이 그들 앞에 엎드려지고 주를 높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우리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두라고요? 두라 평지에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럼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가?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나는 즉시 예물을 하는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하였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과 12절을 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리라. 네, 그때 어떤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 참소합니다. 왜? 12절을 볼게요. 시작. 이제면 유다 사람 사람과 메삭과 아벤노는 왕으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의 이 사람들이 왕을 믿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네, 12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니와 아사랴 미사엘을 그들이 잡아둡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2장 49절을 볼게요. 2장 49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그의 친구들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친구들도 포로였어요. 근데 포로가 그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포로였던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그들이 8절에 그들을 참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니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라고 너희가 준비하다가 나팔과
던져놓을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시 누구이겠냐 하니. 전하라 하시면 풀풀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하는 풀풀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네,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시죠? 그 찬양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되게 쉽게 합니다. 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시면 이 새 친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풀에 죽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라고 하실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러지 않을 걸 믿으시니까 그냥 대답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가? 사실 유사한 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3장 우리 화면을 볼게요. 시작. 하박국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무화과가 없고 나에게 소가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 나는 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만약에 다니엘 내 친구가 풀풀에 들어가서 죽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실망되실 건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와 그렇게 했더니 풀풀에 살아났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도전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세례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칼로 목을 베이징을 당하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맞아 죽잖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 때는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나는 어떻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살아갈 수 있어요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는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죽음도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을 때 그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하게 얘네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고 나서 살아났으니까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갔더니 4명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한 명이 누구냐 그래 천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볼게요.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위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분들을 거느니라. 저는 참 이 세 친구의 믿음도 참 귀하지만 전 느부갓네살도 참 귀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죽이려는 누가 신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더니 바로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 이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방 왕들 중에 이런 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왕을 봤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렇게 놀라운 기적 10명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 가라 했다가 바뀝니다. 가라 했다가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재앙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되나요? 병거들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잖아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또 다리오 왕이 있지만 그 다리오 왕도 좀 문제가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교만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반응을 하는 왕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들에 엎드려 절하고 있었을까? 왜 다니엘은 붙잡지 않았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추측으로는 지금 다니엘은요 왕의 신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바로 그 꿈을 해석해줬던 다니엘을 치려고 하면은 오히려 치려했던 그들이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다니엘을 공격하는 거는 즉 누굴 공격하는 게 되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공격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그 세 친구들을 붙잡아다가 그를 공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로만 남아있지는 않죠. 우리 4장을 볼게요. 4장입니다. 시작. 죄송해요. 4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 3절까지 내용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고세에서 넘어뜨리려다가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친구를 더 인정하고 높이는 사건을 일어나고 그리고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의 내용이에요. 그 꿈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손이 들어 인천의 위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버리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맺히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들이 그 꿀을 떠나게 만들고 새와 우주로 옮기고 그것을 흙을 가운데 내어라. 그것을 하늘에서 땅의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있으리라. 이게 맨 무슨 내용이냐? 큰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다시 그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즉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볼게요. 시작. 네, 26절까지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나무라고 하였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왕에게 내려놓으리라. 왕이라 공허하리라. 그래,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해석해 주고 알겠다 하고 사실 느부갓네살이 그러면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해져서 이 꿈대로 그대로 당합니다. 이거 알고도 당한 거야. 너의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아 그래? 하고서 그대로 해서 그대로 당합니다. 이게 알고도 당하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고도 다 당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렇게 되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우리가 말씀 다 알잖아요. 중요한 말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하나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당하고 나서 이제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7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4장은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했다가 꿈에서 그의 징계와 벌했다가 그 벌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끝나는 장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막 찬양하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들 했다가 끝내 또 하나님한테 징계받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엎드렸던 모습들 알고도 당하고 또 당하고 알고도 또 당하는 모습들 그거 우리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정말 두 손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짐을 통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을 볼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네, 벨사사 왕은요 사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약 40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엘무르닥이라는 왕이 2년간 통치를 하고요. 네레갈 사레사라는 왕이 약 4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벨사사 왕이 약 17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 될까요? 몇 살 정도가 아니라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약 40년을 통치하고요. 엘무르닥이 약 2년을 통치하고요. 네레갈 사레사이 약 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사 왕이 통치할 때였어요. 약 5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난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의 상황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인가 2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네, 그 벨사사 왕이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십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의 기구로 술을 마시고 나서 우상들을 향해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메네 대개 우바르신. 여기서 메네는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운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무게를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바르신은 나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사 왕 때 너의 죄가 너무나 많았기에 내가 너의 왕국을 나누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그 그림을 보면서 황금이 무너지고 무슨 나라가 세워집니까? 은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은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대와 바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두 나라는 나눠집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였다가 그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강해지는가? 바사가 강해집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때, 그래서 벨사사 왕 때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근데 얘가 좀 재밌어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30절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다니엘을 높였어요. 그리고 자수여굣을 높이고 세 번째 치리자를 세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요. 느부갓네살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먼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나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니엘을 높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너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하고 실수해도요, 그는 쭉 가서 40년 통치합니다. 근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높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요. 재밌지 않아요? 전 이런 게 재밌어요. 정말 우리가 죄악이지만 이 벨사살 왕은 자기의 정치의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걸 원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그 하나님 뒤에서 일하는 사람을 높이기 원하지 하나님을 진짜로 높이지 않으려면 하나님 오히려 그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계속 연결되어졌습니까? 그의 모습은 다니엘과 세 층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을 높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 통해서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요,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아무리 포로였다 할지라도, 그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사람을 높이고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을 높이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메대 왕 바사 왕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다리오 왕이 다시 또 누굴 높입니까? 다니엘 높여요. 그런데 7절을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는 법률을 세우며 한 운명을 정하실 것을 권하나 왕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동안에 이 마음에 대여 어떤 생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에게 점점 그래,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10절을 볼게요. 시작. 이 10절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중요해요.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앞뒤도 중요합니다.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기도하다 걸린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가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왕이 조세 찍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거 알아요. 그걸 알고도 끊임없이 자기가 했던 기도를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뭐냐? 감사예요.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과 그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다리오 왕 때문에,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가 이 권좌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권좌를 누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염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포로로 왔는데 50여 년 동안 나를 왕궁에서 교육받게 해주시고 왕의 직무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총명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총리를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야. 난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이 내용이 중요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한 것도 귀하죠. 근데 귀한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에 걸린 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되게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다리오가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고민하는 것이 막 그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29절에 30절을 볼게요. 29절에 30절입니다. 아니군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지금 27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을 높이는 내용인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도 되게 귀한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누구 때까지 이어집니까? 다니엘이 고레스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왕이 고레스예요.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사역을 하면서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 그게 귀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이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6장이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부터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의 삶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벌써 9시 10분이에요. 여기가 좀 재미난 부분인데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중간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7장을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입니다. 시작. 실장에 이제 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벨사살 왕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은 어느 때 왕입니까? 어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때 왕입니다. 노. 바벨론 왕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 그가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 그것을 보았던 왕, 바로 그때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4절을 볼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우주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우리 5절을 볼게요. 시작. 다른 짐승 그에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이 사이에는 새 열매대가 들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더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에게는 새 사이에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를 있으며 그것을 받았더라.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망상 가운데 그 마음에 본 왼쪽의 짐승이 무섭고 올라오며 몸에 회망하며 또 새우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또 입히고 나머지를 달아올랐으며 이 짐승 가운데 짐승과로 또 12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나무 뿔이 회사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지금 4절에 나오는 짐승 이름이 뭡니까? 사자죠.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짐승이 뭡니까? 곰이에요. 6절에 나오는 짐승은 뭡니까? 표범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오는 짐승은 알 수 없는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을 볼게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사뭇 짐승이 나오는데 그의 위로 별들이 보리라.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무룩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닮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세상의 능력과 부조와 큰 권세를 들게 주었더라. 이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서 그 교회를 박해하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뭐가 등장하죠? 사자가 등장합니다. 곰이 등장합니다. 표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뿔이 등장합니다. 어디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7장에 등장하던 그 사자와 곰과 표범과 알 수 없는 짐승, 열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았던 환상이 바로 다니엘 7장에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 7장에 보였던 환상은요, 사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이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메데와 바사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로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더 라이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더 베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비스트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자와 곰과 표범과 그리고 짐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왜 이 그림이 중요하냐면은 이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메데와 바사가 와서 페르시아 시대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온다고요? 로마 시대가 온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흩어지는, 열불로 흩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끊임없이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과 25절을 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서 뿔이 나와서 사실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아까 그 그림이 BC 100세기까지는 100년까지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시 그 뿔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처음 듣진 않으시죠?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뭘 의미하냐면 1년과 2년과 반년 의미합니다. 즉 3년 반 의미예요. 그러면 3년 반이 뭔가 우리 계시록 11장 2절, 3절을 볼게요. 계시록 11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사실 3년 반이 달수로 해면은 42달입니다. 3절도 볼게요. 3절도. 시작. 1260일이 그리고
42달을 일수로 기록할 때 1260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을 의미하고 그리고 42달을 의미하고 그리고 1260일을 의미해서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올 때 환란의 시대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해서 교회를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환란의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에만 기록되는가 12장 6절을 볼게요.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도시의 몇 날들을 받아 광야 안장이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들에게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네.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가난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짐승들이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요.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환란이 일어나고 믿음의 흔들림이 일어나고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 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마지막 때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때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BC 600년부터 BC 100년까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BC 100년 이후로부터는 좀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3년 반인가? 3년 반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입니다. 단순히 3년 반으로 1260을 손꼽고 그리고 42달을 손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졌던 7년 거길 딱 반으로 잘라서 그들의 그 시기를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1980년대, 90년대 다미성교회를 기억하시나요? 그쵸? 그때 사람들이 언제 휴가가 온다 해서 난리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국내에서만 난리 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외 지사까지 내보내가지고 해외에서도 난리가 나고 막 그날 뉴스도 나오고 어떻게 되니 뭐 인침 많은 자 뭔지 막 난리 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거기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죄송해요. 아직 안 나왔네요.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네, 며느리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왜 굳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왜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이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33절에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때는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사도행전 1장 7절로 다시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기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너희는 때는 알 바 없으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야. 깨어있어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가 되면 잘 견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그때 좀 가르쳐주세요.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나요? 그때가 저 때입니까? 우르르 달려갈 필요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는 오니까. 여러분들 제발 엉뚱한 소리에 반응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정말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이렇게 해석하더라,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디 명확하게 이야기하더라, 그런 걸 혼돈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0년도 표가 뭐라고요? 고행메이크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 삼읍시다. 이게 우리들의 중요한 삶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래서 8장으로 갈게요. 다니엘 8장입니다. 8장 1절을 볼게요. 시작. 네, 벨사살 왕이 누구라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 3년 때 또다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3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줄 강가에 굴을 가진 수명이 섰는데 그 굴이 바뀌었으며 그는 굴을 다른 돌아가 켰고 그는 이것을 나중에 난 것이다. 네, 수양이 나옵니다. 5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명수가 서쪽에서 들어와서 온 주변에 굴하는데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그 사이에는 한저한 굴이 있다. 네, 이게 자꾸 뭔 소리를 자꾸 보게 하시는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16절을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굴레랑 그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이르되 바벨이야 이 환상이 사람에게 깨달아라 하니. 그래, 환상을 자꾸 보는데 뭔지 모르니까 이제는 가브엘의 천사를 통해서 야, 쟤 좀 알게 해줘라 라고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그 가진 수명은 곧 메대와 사사왕이요 허리 많은 수명소는 곧 헤라왕이요 그의 눈 사이에 있는 흙을 곧 흑대왕이요.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메데아 바사.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수양과 수염소를 이야기하면 수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데와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수염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것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로마까지 나아가진 않아요. 근데 메데와 바사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을 볼게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네, 다리오는 누구죠? 메데와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2절을 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70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니엘에게 70년 만에 내가 너희들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발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중에 18절과 19절을 볼게요.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그를 들으셔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예를 들으시고 구원하소서. 주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70년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듣고 나서 하나님 제발 우리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여러분들 주여 삼창이라는 기도를 방법을 아시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 유럽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다가 주여 삼창을 외쳤어요. 근데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 교회가 독일 교회였어요. 주여 삼창하는데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했더니 쪽지가 오르대요. 목사님, 저희는 주여 삼창 같은 천박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했대요. 여러분, 주여 삼창은 천박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십니까? 사실 주여 삼창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것이 주여 삼창입니다. 19절을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이것이 주여 삼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왜 주여 삼창하냐면 주님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제발 이 기도 가운데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강구하는 기도가 주여 삼창입니다. 그리고 주여 삼창 하시는데 어려움들이 있다면 다니엘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행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21절에 가브엘이 등장합니다. 시작. 가벨이 등장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24절과 25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네, 70일에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건 70년이랑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일에라는 말은 일주일의 단위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일주일 곱하기 70일 해가지고 그걸 계산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나눕니다. 70일을 어떻게 나누면 7일에와 62일에와 1일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대답해 주세요. 71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이죠. 7일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은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날 때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7일에는 지금 바벨론 그 포로 생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성전이 세워질 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슨 성전이 세워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까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지막 때까지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복음이 전도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석되어진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이 때를 막 구분하는 데 초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 초점둬야 된다고요?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10장 1절을 볼게요.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네, 고레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선포하게 되는, 회복을 선포하게 되는 왕인데 그때 큰 전쟁에 대한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앞에 내용들은 뭐 바사와 그리고 헬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정확하게 20절과 21절의 그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실 미가엘은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의 대장처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가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이후에 뭐가 나오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이후에 뭐가 온다고요? 헬라가 온다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것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BC 100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계속 이야기한 것은 야, 바벨론 무너질 거고, 메데와 바사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헬라가 올 거라고. 이거를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요. 이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재미나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아, 재밌는 건데. 우리 11장을 볼게요. 11장이 더 재밌어요. 11장 1절을 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모아서 그를 방해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다리오 원년이 어디입니까? 메대와 바사가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2절 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살린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도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의 메대는 그를 보라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로 광야의 틈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쓸 것이며. 지금 다니엘이 어느 때까지 있냐면은 바사와 고레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고레스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예언하는 거 뭡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후에 4대 왕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 페르시 왕의 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 그냥 여기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왕이 누구예요? 우리 에스더 1장 1절을 볼게요. 에스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시작. 거기는 1장 1절이 에스더 1장 1절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 이름으로부터 북사절기에 27년 말씀하셨느니라. 이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네 번째 왕 때 그 페르시아가 되게 큰 영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우리가 되게 친숙한 왕이에요. 어떻게 친숙한가? 여러분 영화 300 보셨나요? 영화 300 보셨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스파르타. 스파르타하고 어디 나라랑 싸운 내용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코에 코골이 걸고 막 팔 길고 그렇다 흑인 있죠? 그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스파르타랑 싸우다 전쟁에 졌어요. 그래 그 어렵게 그렇게 상황에서 갔어요. 그래서 왕궁에 가가지고 이제 좀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때 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와스디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열받아 와스디를 폐시키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를 하는 사건이 그 300영화 이후의 사건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왕이랑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랑 동일한 인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허구되고 그냥 막 아무렇게 내가 모르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속에서 흐르는 내용들이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흐름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하수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선다고 그랬죠? 그리스, 헬레니즘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헬레니즘이 아까 제가 잠깐 다시 사진 좀 보여줄래요? 거기서 헬레니즘을 보면은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라고 돼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요. 지금 여기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에 닿았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 사람이 알렉산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헬레니스 그리스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강력한 왕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고 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정리했던 내용이 저 그림에서 다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20절 이후에는요.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사건들이 막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이에요. 21절입니다. 시작. 제가 어디 읽으라고 했죠? 21절 읽으라고 했죠? 네, 맞아요. 21절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피파네스 왕으로 보고 있어요. 에피파네스 왕이 뭐냐면은 이 다음에 시리아 왕조라는 왕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파네스 왕은 안토니우스 4세라고도 우리가 불려져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통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헬레니즘 문화를 계속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에 결국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되어져요. 제우스 신상을 세워져서 유대인들이 열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카비 전쟁이라고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마카비 전쟁. 들어봤다고 칩시다.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사실 그때 유대인들이 잠깐 독립을 해요. BC 100년에.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1절과 32절을 볼게요.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 앞에 계속 에피파네스 왕이 악행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그가 끝내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악한 제사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오히려 용맹을 떨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38절에 그 강한 신 바로 그것을 제우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를 그 땅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폭발했어요. 그 용맹함이 폭발해서 끝내는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마카베오라고 전쟁으로도 이야기하고 마카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사 때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쑥스러워서 말 안 하고 계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BC 100년까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제가 어느 때까지 자세히 기록한다고 이야기했죠? BC 600부터 BC 100년까지 자세히 기록한다고 했죠. 지금 여기까지가 BC 100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독립되어지는 상황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어찌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중학교 때 그 세계사 책에 솔로몬이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충격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 봤던 인물이 교과서에 나온다는 건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솔로몬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인만 아는데 진짜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걸 중학교 때 알면서 야,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걸 조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은요, BC 6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BC 100년 때까지 일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벨론 이후에 어디가 나온다? 메데아 바사가 일어나고, 메데아 바사 이후에 헬라가 나오고, 헬라 이후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리스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 이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더 정확한 내용은 또 다른 묵시문학의 요한계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을 볼게요.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이 12장은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7절을 볼게요.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새만 옷을 입고 강물 위에 흔들다가 다리에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백사에 이르되 반드시 한때 그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여러 개의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곧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고 돼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다니엘이 역사를 기술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예언을 한 거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BC 100년까지 이야기들이 기록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내용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전의 세워짐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안 이루어진 거야?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예언했던 예언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라고요. 그럼 다니엘의 내용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포에 들어가고, 야 그거 너무 허황된 얘기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게 허황된 얘기라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이후에 나왔던 모든 기록들, 그리고 그 예언들이 허황된 예언이 아니라 정말 이뤘던 예언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한때, 두때, 반때 그 사건들이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냥 헛되게 우리에게 그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 똑바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혼돈의 시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계속 피태하고 있잖아요. 팔복 이야기합니다. 왜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나?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애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 심령이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통하여 내 마음과 화평과 청결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때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게 받을 때가 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정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